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찬양
구합니다. 주 믿는 자에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나는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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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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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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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5월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룩한 날에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의 장소는 다를지라도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범한 모든 죄된 삶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지혜와 총명의 새 힘을 공급받아 장차 교회와 세상을 이끌며 끝까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의 연로하신 어른들을 바이러스의 질병 가운데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5 총선으로 새로운 선량들이 뽑혀 싸우니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이루기에 헌신하는 의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터전 위에 저희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며 말씀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맡기신 양무리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해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상 예배를 가정과 동시에 교회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본당을 개방합니다. 단 참석 인원에 제한이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서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시설이 개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의하시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매일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첫째는 신비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 그리고 형식주의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변론과 언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따라오게 되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경우 같으면 그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경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변론을 많이 하고 언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경건성을 잃어버리는데, 문제는 경건성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보니까 경건을 이계 방도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과 그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정한 경건을 지켜야 한다. 교회 안에 그리고 각 성도들 안에 경건함이 있도록 그렇게 목회하고 그런 싸움을 하라.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경건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선한 싸움을 승리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읽고 구분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를 정숙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둘째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나를 정숙하게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을 지키는 방법, 첫째, 나를 정숙하게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어 정숙과 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2장에 보면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일에서 정숙과 기도라는 단어를 언급을 합니다. 먼저 남성에게 한 말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에게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9절서부터 1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좀 긴데요. 그 안에는 단정, 소박함, 정절, 단장, 선행, 순종함, 배움 등 이런 여러 말들,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15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숙함입니다.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그 믿음과 사랑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숙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정숙함 안에
단정, 소박함, 정절 등의 여러 다른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숙함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는 정숙함, 남성에게는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구분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나를 경건하게 가꾸고 경건치 못한 다른 이들은 품어주어라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남성의 기도와 여성의 정숙이 경건함으로 나를 가꾸고 다른 일은 품어주라는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남성에게 한 말,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성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남성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특히 사역자에게도 기도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기도하라고 8절에서 남성에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1절에서 이미 디모데에게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기도라는 그 표현을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라는 말이 2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과 우리의 중보의 기도, 이 중보의 의미가 혼돈될 수 있어서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이 기도를 도고 기도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단만의 결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여전히 대부분 중보기도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말이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일부만 도고기도라고 쓰는 단어의 혼용이 나타났어요. 혼합해서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보기도가, 또 이 도고기도가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과 연결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 그 사역,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중보자의 사역,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7절, 다음 절이죠.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육의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의 영향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속에 택함 받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하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8절에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라는 은혜를 받는 것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단지 기도해야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8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중보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바로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중보자의 사역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분노와 다툼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들 복음이 증거되는 자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분노와 다툼 없는 기도,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분노하고 다투면 복음이 전달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교회가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예배를 봐야 돼, 우리는 누가 뭐래도 모여야 돼, 이러다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분노하고 다투다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은혜를 펼치고 택자로 삼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아직까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노와 다툼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는 것은 상대를 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으니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당시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가장인 남자에게만 적용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예전적인 의미에서 축복 기도는 목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적인 의미가 아닌 축복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잠언서 30장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리가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미를 축복해야 하는데 어머니를 축복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한다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축복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여기서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야 되죠. 박해를 받아도 참아야 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예전적인 축복하고는 틀립니다. 목회자가 손을 두고 강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축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분노하지 않고 이런 축복을 해야 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전에는 사도 바울은 남자에게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문화적인 것을 빼고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정숙하게 하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까지 여자는 스스로를 정숙하게 하라는 것, 이 말씀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성에게 한 말이죠. 이것도 당시 문화로 인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 정숙함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정숙함, 이 정숙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정숙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면 정숙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 9절에 나타난 그런 정숙하지 못한 것은 단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화려한 치장들입니다. 이것들도 상대가 보는 관점에서 단정하지 못해. 뭐 이렇게 비싼 것으로 치장했어. 남에게 자신을 거짓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또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 그럼 여자는 선생님 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문화적인 것을, 문화적 배경들을 다 빼고 바울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화장이나 보석을 하는 것이 허용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들, 여성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 여성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거는 다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달라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되는 거죠. 이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이런 사상을 가졌네 저런 사상을 가졌네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것 빼고 문화적인 것 빼고 이 안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죠.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 분노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으니 그 선포된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택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일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정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에게 한 말,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어떻게 살든지 항상 그들의 상황을 돌보는 그런 모습, 그것이 경건한 삶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것 이거를 꼭 해야 내가 경건한 것이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신비주의, 형식주의 같은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리스도인은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건함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납니다.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나를 정숙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둘째, 스스로 만족하는 것. 3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자, 그 중에서 오늘 다룬 것, 나를 정숙하게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나를 정숙하게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나를 경건하게 가꾸고 경건치 못한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경건한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숙한 주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열매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경건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의 복음과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사라지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그 간절한 외침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을 부르실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더욱 정숙하여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습보다 더욱더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 사랑하시니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